옛날 어느 중국 마을에 한 노인이 애지중지 기르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떡하냐고 또 이렇게 함께 걱정해 주었는데, 오히려 이 노인은 너무나 태연하게도 괜찮다고, 이 일이 나중에 나에게 혹시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이 말이 밖에 돌아다니더니 더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좋겠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또 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또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라고, 이 일이 또 나중에 나에게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노인의 말처럼 그 가정에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다치게 되었고 그 일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노인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역시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 일이 훗날 나에게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이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 청년들, 남성들이 전부 다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젊은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단 한 명, 이 노인의 아들뿐이었습니다. 다리가 다쳐서 장애를 갖게 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 인생사가 세옹지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죠. 당시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야,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오히려 나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야,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나에게 괴롭고 힘들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때 그랬던 일이 참 나에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경거망동하거나 또는 자만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으세요? 어떤 분은 야, 고생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딱 요 정도만 살면 좋겠다, 이렇게 무탈하게만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와, 너무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 고생은 언제 끝나는 걸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 거지, 제발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좋은 일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에도 반드시 출구는 있고, 찬란하고 화려한 그 태양도 언젠가는 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배고픔에 허덕이던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약 70여 명의 그 요셉의 가문 사람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 애굽의 좋은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0여 명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애굽 좋은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았습니다. 엄청난 수가 되어 애굽에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언제 저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야? 두려운데? 걱정스러운데? 싶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배고픔도 해결되었고 살만한 좋은 땅에 정착도 했고 자손도 너무너무 많아져서 쉽게 남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다행이다. 이제 좀 살 길이 열렸구나. 이제 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웬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세력으로 커졌으니 애굽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큰 위협이고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노동을 시켰고 어린 아이,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야말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작정으로 그렇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그런 백성이라면 게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어려움과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또다시 고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으니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법행위를 하거나 또 사기를 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일을 했다면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문제는 딱히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가장 먼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자신의 죄를 막 쥐어 짜내어서 막 만들어냅니다. 고난에 합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렇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안 가서 이런가?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잘 안 해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봉사 이제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안 기뻐하셔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만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뭐 하나 잘못했다고 요놈 잘 걸렸다 덜컥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찾아보아도 요셉이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판단하거나 수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죄와 상관없이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불경기를 만나서 추락하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준비했던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기껏 대학 시험에 붙어서 좋은 대학 갔나 싶었는데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취업을 했더니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안심이다 싶었는데 이혼을 하는 자녀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안 되겠다,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연끌을 해서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지 마련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내느라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시고 앞길이 막 열리고 이래야 기도하는 맛도 나고 교회에 오는 재미도 있고 이런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시니 신앙생활이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성격 테스트를 해본다면 그분은 아마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한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웬만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말수가 적고 너무 조용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참고 기다릴 수 있고, 나에게 좀 알려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좀 더 견딜 수 있겠는데 도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는 너무나 드뭅니다. 저에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코로나가 끝나가고는 있지만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기근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올 준비를 합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에 불과하던 그 야곱의 일가족이 수백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분명히 이들을 큰 민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각 사람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항상 지키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거할 곳을 알려줄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셨는데 이삭에게 거할 곳을 말씀해 주시며 약속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을 약속대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었고 요셉도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마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세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의 기대나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진행돼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니까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뭔가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눈을 딱 뜨고 집에 가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으면 믿음이 생기고 눈을 뜨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만의 방법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내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일 51만 명가량 되는 수험생이 수능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 유명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입시 전문가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다 붙여주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에게 맡기세요. 하면 그 선생님한테 맡긴다고 할 때 뭐까지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교육 방법대로 하세요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믿고 맡겼으면서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겠다는 의사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치료의 노하우대로 우리에게 손을 대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 나보다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전문가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좀 의심스러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고 나의 기대나 나의 예측과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이해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야, 이제 다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넓고 비옥한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고 어린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나갔습니다. 힘들었겠죠.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대서사시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시작되었기에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그들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막힘이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3절 말씀이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막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좋아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탄탄대로와 같은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사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그곳의 좋은 문화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는 했겠죠. 하지만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래서 도무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40년을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밤에는 불기둥이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싸워야 겨우 그 나라 지키고 그나마도 지키지 못해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결국 멸망하고 마는 아마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마다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 또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떠나간 성도들, 온라인으로 숨어버린 성도들이 도대체 오프라인으로 나오질 않아요.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신앙을 더 잘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기막힌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라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 고난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괴롭다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때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매 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다고, 하나님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둬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좀처럼 듣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모두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은 내게 여전히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지나보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주님의 은혜로 다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견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 다른 형편이라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때를 주셨음을 믿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며 저마다 애쓰고 노력한 50일 만에 이르는 그 모든 수험생들과 고생한 학부모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저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